충청도의 어느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니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려? 당신만 진주 목걸이가 없어? 아니에요. 그럼 당신만 모피코트가 없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럼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 글쎄지만 남편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다들 펜션 빌려가지고 놀러 갔는데 지만 밥 차려주러 지금 집에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멋있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음식을 먹다 흘릴 때에도 그것도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꼴불견입니다.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함께 있는 것도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식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없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합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 힘들게 살다 보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날마다 없어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워집니까?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절에 표현된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넨. 이 카이넨이라는 말은 질적인 차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새로운 것을 말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아라는 말과 카이넨이라는 말입니다. 이 네아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최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집, 새 차, 새 옷, 이렇게 새롭게 나온 것들을 말할 때에 네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새 차일 수는 없습니다. 집도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옷도 색이 변하고 떨어집니다. 신상품이 아무리 잘 나왔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이 지나면 그것은 구상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고 처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이넨이라는 말은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옛것과 대조되어 새로운 동기,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전제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앞에에 무엇이 붙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에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변합니다. 사랑을 했다가 미워하고 좋아했다가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호행을 합니다.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 일이 종들의 일입니다.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인들은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하인들이 하고 있는, 종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그 때 묻은 발, 그 냄새 나는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와주기를 바라고, 먼저 용서하기보다는 먼저 사과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복음성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일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오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에 남이 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또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감싸줄 수 있는 우리 한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오심의 목적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름이 되어 강화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김포에 살 때에 이 강화도에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다도 가깝고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물도 좋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강화도입니다. 이 산 좋고 물 좋고 이 물 좋은 시냇가에 텐트를 치고 2박 3일 야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였기에 한 중고등부가 30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도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중3 되는 부목사님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사랑을 간구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첫날 중3 되는 그 학생이 그것도 부목사님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련회고 뭐고 모두가 짐을 싸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하였을 터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부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예보도 없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난리가 나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그 교회 학생이 수련의 장소였던 강화도 인근 계곡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전날 수련의 장소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모두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목사님의 아들 한 명을 데려감으로 다른 모든 학생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죽으기 위해서 그 부목사님의 아들을 한 사람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집사님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굳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왜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다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늘 미움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일에 감정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산다라고.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내가 죽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면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슬픔의 끝맺음이 아니라 행복한 끝맺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새드 엔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그 어떤 보석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식을 뒤엎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가장 큰 사랑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보다 값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전무후무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먼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